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은요, 현재에 서서 지나간 날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연세만큼이나 삶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줄로 여러분의 삶을 요약할 수도 있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한 권의 책으로도 여러분이 자서전적인 책을 다 낼 만한 그런 삶의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픔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구구절절한 그것을 책으로 쓴다면, 한 줄로 엮어서 말한다면 충분한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는 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한 권의 책을 또 한 줄에 한 문장을, 그리고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내 삶은 이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생각나시는가요? 저는 교회 개척하여 40년 동안 오는 동안에 한 해 한 해 넘길 때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마음을 찢겨지는, 갈기갈기 마음이 찢겨져 남모르게 벽엔 여기를 적시면서 울었던 많은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뒤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낼 수 있다면 한 권의 책으로,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축소한다면 그 단어는 무엇일까? 그 단어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로 저희 교회의 역사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부터 앞으로 7월 달까지 매주일 은혜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이며 영어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또 한국말은 그냥 은혜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격 없이, 공로 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엄청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사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모르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해결해 주실 만한 하늘에 쌓아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쌓아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박씨 찾아가지 말고, 김씨 찾아가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사업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쌓아둔 은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찾았어도 모자랄 만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생각나지 않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것을 세어보아라. 받은 은혜가 있다는, 앞으로 닥칠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은혜의 두 번째 시간, 복이 되는 은혜. 따라 볼까요? 복이 되는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한 사람을 조명할 텐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마치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은혜가 여러분들도 같이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을 헛디뎠는데 깊은 수렁에 여러분들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가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물이 점점 차 무릎에 올라오네요. 가슴에 올라오네요. 물이 점점 차, 그리고 가슴뿐만이 아니라 내 목까지 와서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지나가는 한 사람도 거기를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를 힘도 없이 기진맥진 힘이 빠졌는데, 그리고 내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하얀 빛이 비추더니 뚜껑이 열리고 밧줄을 타고 어떤 사람이 내려와 나를 끌어안고 같이 자기에게 묶어서, 그리고 나를 살려내고 그곳에서 내가 살아났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낸 그 사람을 평생 여러분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지금 100년을 사느냐 150년을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인생이 한 점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 덜 살았고 더 살았고 그런 거 있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그리고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다각적으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다가, 그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분 어떤 아픔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픔으로 여러분은 기억됩니까? 그거의 1000배, 만배, 10만배, 억만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짤막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람 살려달라고 외쳤던 기진맥진했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 수렁에 빠진 사람이 길을 걸어가듯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여러분이 행복했을 때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행복하고 기뻤을 때가 언제가, 그거의 1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억만배가 더한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는 여러분의 천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원받을 존재, 그리고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 대라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신전들 앞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뭐 학원을 갔겠습니까? 과외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취미 생활을 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아브라함도 우상 만드는 그러한 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을까?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자격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른 다음에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서울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강원도, 어떤 사람은 경상도, 어떤 사람은 전라도. 빼먹은 데 있으면 말해봐요. 여러분 고향 어느 한 구석에서 여러분이 뭐 대단한 존재로 대단한 인물로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4대 일간지가 그리고 여러분 공영방송이 여러분을 탑픽으로 다루셨습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수많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공로와 자격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이제 내가 갈대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네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알아서 내가 잘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인도하시는 은혜.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은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여기 단어 하나를 발견하는데 아브라함아, 너 이제 너 우상장사 하는 너희 아버지 그 친척 고향을 다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준? 보여줄 땅. 따라해볼까요? 보여줄 땅. 다시 한번 보여줄 땅.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어떤 사람은 캐나다로, 어떤 사람은 독일로,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로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비행기표를 그냥 아무거나 막 가서 막 태달라 그러면 태주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미국 갑니다. 어느 도시를 갑니다. 그 표를 끊어야 거기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 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여준 그곳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그곳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보여준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오늘 눈을 떴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지? 내일 눈 내가 어디로 가야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목적지를 정하고 내비게이션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 가는 길에 엄청난 높은 산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 가는 길에 도둑을 또 잡는 화적을 만날 수도 있죠. 어느 때는 국가를 지나갈 때도 있겠죠. 어느 때는 수 없는 많은 모래바닥을 향하여 달려갈 때도 있겠죠. 어느 때는 매복되어 있는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일을 살아가는데 내일을 아십니까? 일주일 후에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까? 한 달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아니, 어떡하지? 내일 도둑들을 만나면 어떡하나? 화적들을 만나면 어떡하나? 폭풍우를 만나면 어떡하나? 내리쬐는 태양 밑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감정이 아닐까요? 현대인들이 내일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두려움입니다. 나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았는데 나는 괜찮을까? 그런 작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게 이것이 암으로 진단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지? 이런 두려움부터, 내 자녀들은 잘 결혼해서 앞으로 잘 살아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어떤 거 하나라도 확실한 거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인생이 확실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인도할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보여주신 곳으로, 그게 아니라 보여줄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삶과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밀어서 너 알아서 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에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 이제 알아서 살아,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한 번에 안 보여줘서 그렇지 치밀하고 놀라웁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왜 다 안 보여주시느냐? 다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 하나님을 제껴놔. 그리고 인생에 자기가 다 보여주면 그 길로 맞다고 가다가 또 틀려. 그러니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요, 허접하게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여호와 이래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가나안 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악수하면서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 한번 해봐. 시작. 뭘 걱정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브라함 그냥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안전장치 하나를 딱 주세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이 말은 이렇게 너가 나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그때마다 내가 너를 보호하실 거야.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는 보호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느냐, 보호하시는 은혜. 아브라함아, 너 말이야, 너 길을 가다가 네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 지금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갈 때에 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이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이런 말로 자꾸 곡해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건 성경과 정반대예요.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 지금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내 인도를 받아 가는데 혹시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그 사람 내가 축복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야. 너 저주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너 미안해 이런 단어 써볼게. 너 너무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 신경 쓰지 마. 너 가던 길을 그냥 가. 한번 집사님하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그냥 가던 길을 잘 가자. 시작.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어요. 제가 40년 동안 여기 오는 동안에 욕을 먹은 거 있으면 벌써 지금 그렇잖아도 배가 나왔는데 아마 이게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랬을 거야.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악성으로 막 뭐 달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의 그 비수와 같은 그런 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막 상처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요 아직 멀었어요. 누가 뭐 나에게 어쩐데 저쩐데 막 그래가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러면 믿음의 길을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왜 가냐? 거기 막 가면 아무 데도 없어. 막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너 어디 가냐? 몰라요. 하나님인데. 야,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야, 아브라함한테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아, 너 만약에 길을 가다가 누가 너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약속할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안전장치, 보호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부인이 사라인데 하여간 전문적인 용어로 하여간 허벌나게 이뻤나 봐. 하여간 뭐 나는 잘 모르겠어. 사이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청나게 이뻤나 봐.
그러니까 소문에 그 바로 왕이 여자를 그렇게 또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뻤던 그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마침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내 아내가 아니고 우리 누나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바로가. 그런데 밤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아내가 있는 그러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너 잡아가면 어떡해? 너는 이제 뭐가지가 댕강이다. 그래서 바로가 발발발발 떨면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뭐라냐면은, 아니 당신의 아내라고 그러지 왜 당신의 누나라고 그래서 이 엄청난 벌을 나게 받게 했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를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육축을 보내어 아브라함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그리고 20장에 나가서도 여러분, 그랄 왕이라고 하는 왕 멜기세덱 앞에서 다시 노출이 돼. 그래서 하여간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꼭 내 말하는 것 같다, 한번 해봐. 그래서 그랄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너무 쉽게 다리 뭉쟁이 분질러 버려. 놀래가지고 멜기세덱도 다시 아내를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육축을 다 보내어 함께 보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이 축복하셔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많이 축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축복을 했는데, 축복 성경의 원리가 그래.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 그런 그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도 주시고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주셔.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그에게 미칠 만한 것이 못 되면 그 저주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DNA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삶으로 실천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질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요만한데, 강원도밖에 요만한 나라에 지금 애굽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잖아요. 벌써 여러분 그 6.1 전쟁 가운데서도 그게 나타났고,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엄청난 이란부터 막 난리를 치고 그래도 다 쥐고 흔드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사회가 미국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거 여러분 다 이미 공인된 사실이잖아요. 모든 경제의 다 대부들이 다 유대인이고요. 노벨상의 30% 40%가 벌써 유대인들이고요. 정치 모든 분야에 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DNA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계된 것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예루살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2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지금 보면 뭐 그 장소가 별로 뭘 중요해.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위하여 늘 예루살렘이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하고 복을 비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회파되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예루살렘이 해로워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요셉만 국무총리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엘도 국무총리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못하면 안 돼. 웬만하면 축복해. 한번 이렇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막 축복하고 뒤에서는 흉보는 게 더 많으면 하나님이 그 흉볼만 하지 않은데 그 흉보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갚아요. 이 사람의 그 모든 저주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잘 연구해 보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축복이 흘러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 사회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은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인데, 하나님 그 은혜 평생을 살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떠나가서 약속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DNA가 딱 바뀌어져야 돼. 아유, 뭐 나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때서? 한번 옆에 사람 얘기해봐. 나 같은 사람이 어때서? 다시 한번,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 아들과 딸이, 한번 해봐. 시작.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모든 저 동서남북에서, 우리나라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람과 동일하다니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래서 창대케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12절 2절 다시 볼게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해볼까?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복이 될지라, 벌써 여러분 이건 명령형이야. 세 가지를 약속하고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명령을. 아브라함아, 너는 세 가지를 내가 약속할게. 뭐라고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영향력을 내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갈대 우르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영향을 줄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반드시 주는데 창대케 할 거야. 아멘 해봐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할 게 있어.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있으면 다 여기 정진호 장님 있다 그러면, 그러면 막 보는 사람이, 야, 너 정진호 장님처럼 믿어야지, 나 정진호 장님 해야지, 막, 야, 저분이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막 이래.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게 축복하면 복을 주리라. 촉한 말, 선한 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어떤 회사가 있잖아요. 야, 그 회사 달라. 그 회사 야, 뭐가 좀 다르네. 야, 그 회사 참 좋은 회사야. 다 괜찮은 회사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때문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 회사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근데 미안해, 내가 그지같이 살았어. 아휴, 저 사람 저래 가지고 저 목사 맞아, 장로 맞아, 권사 맞아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그 내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야, 저 사람 잘 될 것 같아. 야,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래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말들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 때문에 야, 저 열방교회 대단한 교회, 좋은 교회 막 그래야 이 주변이 복을 받지. 저 열방교회 없어져야 돼. 그래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 가지 약속을 할게. 창대케 할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복덩어리로 한번 옆에 사람과 복덩어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막 칭찬하고, 여러분의 회사를 칭찬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칭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똑바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야, 저 목사님 훌륭하네, 저 목사님 대단하네, 저 목사님,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복덩어리,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이 민족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야, 예수 믿는 사람 막, 저도 삼각산 엄청 올라갔어요. 청년 때 삼각산 올라가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민족재단이라고 집집마다 민족재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민나라 민족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삼각산 올라가면 삼각산 여러분 구국기도원이라고가 있어요. 야, 이 산 전체가 막 뭐냐면 개구리 울음소리야. 개굴 것처럼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삼각산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냥 거기 가면 이상해. 딴 기도 못해. 나라 민족을 위해. 그러니까 막 나라 이렇게 부흥하는 거야. 야, 우리나라 저거 어떻게 될 거래.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줘야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그렇게 축복해야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사명을 주실 때에, 표를 주실 때에 다시 은혜, 다시 사명, 다시 비상.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간단해.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 안 변화됐다? 그 말은 은혜를 하나도 생각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은혜 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거부터 시작. 구원받은 은혜부터 써주시는 은혜, 쓰임받는 은혜,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은혜, 저쪽에 가면 저쪽에 은혜, 다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까 이런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명으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쓰셔. 비상하게 돼.